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직후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최단 경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셨지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소위 그 해변길이라 알려졌던 그 길은 한 나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지만은 빠르지만은 만약 그 길로 가게 되면 1차적으로는 그 해안선을 따라서 그 이집트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진지들을 통과해야 됐고, 또 그것을 어떻게 여행 좋아서 넘긴다 할지라도 또 반대로 이번에는 가나안 땅, 특별히 블레셋 군대가 마주하고 있는 진지들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아마 처음 군대를 맞닥뜨려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금방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숫자는 많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선택하신 경로는 오히려 홍해의 광야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비록 성경에 말씀된 것처럼 삥 돌아가는 길이긴 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최적의 경로였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최단 경로를 좋아하고요, 최단 시간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장 안전한 길로, 최적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여서 숫곳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도착해 마침내 장막을 친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에담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담이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그 에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맹수가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열악한 곳이죠. 야생의 곳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은요, 이 에담을 설명할 때에 광야 끝 에담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광야를 중심으로 그 끝 가장 자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막 광야에 접어들은 진입하는 곳이 바로 그 에담이에요. 눈 넘어 딱 넘어가면은 이제 에담을 지나가기만 하면 거기서부터는 광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늘 넘실거리는 나일강과 또 가축을 키우기에 좋았던 목초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집트를 나와서 한참을 걸어 직면한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출애굽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흥분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은 이제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결코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천막을 치고요, 그 에담에서 그 밤을 새는 이들의 한번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막 안에서 아이들은 막 철모르고 장난치다가 이내 잠이 들었을 겁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종일 걸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요, 그 부모들은요, 어른들은요, 이제 자유의 몸이 됐다라고 하는 감격도 있지만은 막상 나와보니까 어때요? 만만치 않다는 것을 그들은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들에게 광야는 익숙하지 않은 땅입니다. 아마 그들은 잠을 들면서 내일부터 지나가게 될 그 광야에 대해서 아마 마음을 단단히 먹었을지도 모르죠. 한편으로는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 가야지, 통과해야지, 쉽지는 않겠지만 까짓거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아마 잠자리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요, 한편으로 믿는 구석이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부턴가 그들이 행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싶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니 우리 앞서 가신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들 앞서 가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렇게 든든하게 우리와 함께 있으니 광야 힘들겠지만 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그 밤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이제 장막을 걷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제 모세의 입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모세가 드디어 입을 열어 명령합니다. 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광야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뭔가 모세가 착각을 했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길치 있으세요? 방향치 있으십니까? 동서남북 잘 구별 안 되시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그런 분하고 같이 살아서요, 이 방향치, 길치가 어떻다라고 하는 걸 전 너무 잘 압니다. 어떨 때는요, 저같이 집을 찾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처음에는 장난하나 그랬는데, 아니 정말로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게 진짜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러분, 백성들 사이에서도요, 이게 길을 잘 찾는 사람들이 아마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에게 얼른 다가가지고요, 이 길 아닙니다, 이 방향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일로 가면 되돌아가는 길인데요, 이쪽 아니고 저쪽입니다를 얘기해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방향을 돌리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방향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길은요, 왔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 상반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아멘.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은 모세의 판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말은요, 돌아오다라고 하는 의미이지만은 원래 이 말이 어떤 때 자주 사용되냐면 회개하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사용해요. 회개하는 거 있죠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방향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은 180도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유턴한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근에 이집트를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바로의 허락을 받았고 또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은금, 폐물과 의복까지 더해주면서 제발 나가달라고 간청하긴 했지만요, 여러분, 사람 일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이후에 말씀 보지만은 금세 바로와 바로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언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또 추격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왕이면요, 조금이라도요 할 수만 있다면은 이집트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밤낮 없이 걸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컷 왔는데 어때요? 이제는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건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 이집트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군대에서 좀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요, 남자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는 뭐도 안 한다? 여자분들은 모르시나요? 지금 남자분들은 뭐예요? 그 방향으로는 뭐도 안 해요. 오줌도 안 눈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기도 싫다는, 쳐다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기가 고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땅입니다. 그 땅에서 자신들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니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은 그나마 좀 낫죠. 내 자식들의 일 아닙니까? 떠올리는 것만 해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방향을 향해서 다시 간다는 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영 내키지 않는 일이었을 것임에 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명령이 더 이상합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아멘.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집트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쉽잖아요. 무조건 이집트로부터 제일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대한요,
하여튼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오래 걸어서 많이 걸어서 멀리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숲곳을 지나서 에담위에까지 와서야 비로소 장막을 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특정한 곳을 지정하시면서 거기에서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장막을 친다는 말은 여러분 잔다는 얘기예요. 잠잔다는 얘기예요. 하루를 그냥 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되돌아가죠? 게다가 또 뭐예요? 거기다 또 장막을 쳐요. 백성들이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명령은 굉장히 불안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장막을 치라고 명령해 주신 장소가 여러분 알고 보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했어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여러분 누군가하고 만나기로 약속 장소를 정할 때 여러분 주로 어떤 곳을 정하세요? 찾기 쉬운 곳, 그렇죠? 또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 같이 잘 아는 곳, 이왕이면 좀 유명한 곳, 그렇죠? 한번 딱 들어보면 거기 알았어, 거기서 만나,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저하고 여러분하고 약속 장소 정해요. 자, 그럼 우리 동선교회 주차장에서 만납시다 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 다 잘 알잖아요. 거기에 딱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53번 길 18-3번 길에서 만나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동선교회 주차장에서 만나자면 우린 다 알아요. 그런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153번 길 18-15번 길에 만나 그러면은 알아듣는 분도 있지만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요, 장막을 칠 곳을 딱 말씀해 주신데, 예를 들면은 광야 끝 에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숲곳 이렇게 정해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에요?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곳은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곳이 아니란 뜻이에요. 유명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진짜 그냥 바닷가예요. 근데 그 바닷가를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거기 사이에 거기에 어디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해운대, 뭐 광안리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 바닷가에나 그냥 대충 보고 여긴가 보다 하고 바닷가에 거기에 장막 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기를 분명히 집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거기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를 다분히 의식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를 의식하시는 거죠. 바로를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요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전적으로 바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바로는 여간 강팍한 사람이 아니죠. 그는 결코 이스라엘 노예들을 순순히 풀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의 재앙이 거듭해서 임하여서 나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오죽하면 바로의 신하들이 온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됐는데 그걸 알지 못하십니까?까지 애원하지 않습니까? 제발 좀 그만하십시오. 이제는 좀 풀어주십시다. 바로의 신하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뭐예요? 망하면 망했지 절대로 안 풀어준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그가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항복했습니다. 바로가 원해서 했던 것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요구한 조건들을 그대로 다 들어줍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가축들까지 다 가져가 나가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이집트 땅을 나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바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자신의 오만방자함을 후회했을까요? 아니죠. 아니, 어쩌면 맞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 대한 후회가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에 대한 후회였던 것이지요.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후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뭐 어떡합니까? 이제 와서는 도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게다가 시간도, 그 처음 난 모든 죽은 것들을 다 수습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때 보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까지 갔는데 거기서 돌이켜서 다시 이집트 땅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지만은 바로는 이 말을 듣자마자 야, 이것은 바로 하늘이 자신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광야로 삥 둘러싸여져 있는 해변이었기 때문입니다. 들어갈 때는 모르는데 막상 들고 가고 나면 뭐예요? 앞에 바다가 있고 양쪽으로 다 광야가 삥 둘러 있어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빠져나오는 길은 왔던 길 다시 되돌아가는 길이란 말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데를 우리는 외통수에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유재란 당시에 원군이 이끌던 조선 수군이 하룻밤 사이에 일본 수군에게 전멸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칠천량 해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적인 열세가 있었고 물론 계속해서 며칠 동안 잠 못 자면서 계속 노를 저어야 했기 때문에 격군들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그 전까지 연전연승했던 조선 수군이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이겼었어요. 그런데 이날 하룻밤 사이에 전멸당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정박해 있던 이 칠천량 앞바다에 있는 조그만 만이 있었어요. 움푹 육지 안으로 들어간 땅이 있었단 말입니다. 조선 수군 전부가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좀 쉰 거예요, 한마디로. 그때 일본 수군이 급습을 합니다. 한마디로 칠천량 바다를 딱 막아놓고요, 한마디로 독에 갇힌 쥐가 되어서 그 안으로 계속 두드려 팬 거예요.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전멸합니다. 그나마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빠져나온 배가 12척인데 그게 나중에 뭐예요? 조선 수군을 재건하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썼던 배가 그 12척이에요. 그 12척을 제외하고는 그 칠천량 앞바다에서 전부 다 격침됩니다. 지금 바로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이 바로 딱 그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입구를 군대로 딱 막아버리면은 오갈 데가 없는 겁니다. 바로가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 이놈들 꼼짝없이 갇혔구나. 지금 이 기회다. 쫓아가서 뭐 하자? 다 사로잡아 오자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자 바로의 심경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아멘. 야, 우리가 왜 그렇게 했냐?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명령하니까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막다른 곳에 그냥 딱 장막을 친 거예요. 그래, 오늘은 또 여기서 하루 보내나 보다 하는 거예요. 불 피우고 뭐 밥하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0절 말씀 보십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요 어디가 제일 취약해요? 후방이죠. 후방. 전방에는 여러분 온갖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전쟁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마치지만은 아무래도 후방은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좀 안전하겠지 싶어서 대비가 좀 약하죠. 그리고 강한 군대를 전면에다 배치하고 아무래도 후방은 좀 약한 부대가 있는 게 뭐 그건 당연한 거죠. 게다가 지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을 맞춰서 쭉 행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후미에는 누가 있겠어요? 노약자들이나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집트 군대가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그 뒤를 따라온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바다가 있죠. 양쪽으로는 광야가 있죠. 게다가 지금 후미에는 자신들에게 가장 취약한 노약자들과 여성들과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지금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는 겁니다. 추격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말 그대로 정말 그들은 패닉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절망했고 놀랐는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워하고 당황한 나머지 혼비백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를 향해 달려가서 한 얘기가 뭡니까? 많은 말을 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 이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의 일은 뭐예요? 보나마나 우린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예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여기서 끝났다. 우리는 희망 없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될 거니까 이렇게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모세 당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말씀드렸어요. 어찌하여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을 때 우리 내버려 두라 가지 않았냐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기나 하지. 아니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낫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왜 우리를 부추겨 가지고 이 난리를 치게 하더니 끝내 이 광야에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요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서 막 달려들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이게 다 당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와가지고요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게 생겼다고 한 말을 여러분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제가 만약에 모세였다면 뒤에 따라오는 이집트 군대보다도 지금 내 앞에서 내 멱살 잡는 그 사람들이 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는. 이집트 군대에 죽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한테 죽게 생겼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날리고 두렵지만은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도 이럴 줄을 몰랐다고 항변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이렇게 했겠냐고. 당신들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고 내 자식들도 죽는다고. 거기서 악다구니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딱 우리는 부딪히게 되면요, 인간이 제일 먼저 느끼게 되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인간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뭐라도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그 재밌는 짧은 영상을 봤는데, 그 초등학생쯤 돼보는 아이가 바닷가에서 막 엄마한테 살려달라고, 막 물에 빠졌다고 애가 막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야 일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가 일어섰는데요, 여기 허리까지밖에 안 오는 거예요. 뭐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웃고 있지만은 우리들도 그럴 본 적이 한 번쯤 다 있을 겁니다. 별거 아닌데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요, 허리밖에도 되지 않는 그 물 속에서도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상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름 준비도 합니다. 나름 대비책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요,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요, 우리는 생각으로 범죄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도 범죄합니다. 우리는 행동으로도 범죄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통해서도 범죄합니다. 그 문제도 문제이지만은 거기에 우리의 두려움이 더해지면요, 그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학자들 중에서는요, 성경을 쭉 찾아봤더니 무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표현이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그 365일 매일매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명령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모세가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뒤를 추곡해온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보았습니다. 아니지요, 그것만 보았지요. 모세도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때 그것과 동시에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모세는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뒤를 따라오는 바로와 그 군대들로 인하여 자신들이 몰살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 죽는다고 생각했고,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방법이 없고 어디로도 못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말합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두가 다 죽을 자리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모세만큼은 구원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는 시기가 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상황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자리가 죽을 자리가 아니고 사는 자리요, 그 자리가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자리인 줄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분명 사면초가요, 외통수임에 분명합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오히려 그 자리가, 그 상황이, 그 시기가, 그 시간이 바로 구원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죽을 것만 같은 순간,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세는 오히려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시간임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지요. 생각해보면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그 처음부터 자신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이룬 것은 결코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그 순간 떠올린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요,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이 바로 앞에 나가 바로와 자신이 맞서 싸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앞에 선 것은 자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싸워 오셨고 지금도 싸우시고 앞으로 싸울 것임을 그는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확신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요, 본래 잠잠하다, 말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입 다물어라 이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들의 뒤를 쫓아오는 이집트의 그 바로의 군대를 보았을 때 득달같이 자신에게 쫓아와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울분을 토해냈기 때문입니다. 온갖 역소를 다 내뱉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는 거예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말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은요, 입을 다물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서 있으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요 움츠러들지요. 두려운 일을 닥치면요 다리와 무릎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바로 이 순간에 오히려 다리와 무릎에 힘을 얻어서 당당하게 서 있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당당히 서 있어라는 거예요.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움츠러들 생각하지 말고, 주저앉을 생각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오히려 눈을 들어서서 당당하게 서서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명령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요, 지금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고 평안하고 형통한 분들도 있지만은 어쩌면 오늘 그 사면 초가에 빠져서 외통수에 걸려서 어디로 어떻게 피해야 될지를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정도 규모가 되니까요 하루에도 몇 번씩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는 교인들의 이야기를 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싸워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버티는 것 같고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작에 내 힘으로 할 거였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만 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순간 멈추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앞으로도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이 어려움은 반드시 통과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겠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잠잠히 서서 하나님께서 대신 어떻게 싸워주시는지를 우리는 눈을 뜨고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순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의 영안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 우리 이제 홍해 사건에 대해서 말씀 전할 텐데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와서요 그 홍해 사건의 그 역사를 바로 우리의 역사로 받게 되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요, 오늘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지금 정말 사면초가에 빠져 있어서 정말 그 바닷가에서 오갈 데 없이 힘들어하고 있는,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목장 식구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권면했어요. 이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들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죽음의 자리를 구원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셨는지를 말씀 통해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